안녕하세요. 깨달은 성경 말씀에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함께 맛보는 아하 바이블을 진행하는 이동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하 이 감동과 기쁨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아하. 오늘은 제26강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란에 거주했을까? 왜 하란에서 멈췄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족보와 하란 이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10절과 26절에 나타나 있는 셈에서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4대 사건과 4대 족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4대 사건은 1장에서 11장까지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대 족장은 12장부터 50장까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마지막입니다. 또한 창세기 전반부인 4대 사건의 마지막입니다. 10장은 노아 아들들의 족보와 인류의 분산, 11장은 바벨탑 사건,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으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1장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등장을 앞두고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전개된다는 애굽편입니다. 11장의 8절부터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인 것이죠. 제18강 놀라운 족보의 비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셈에서 데라의 족보. 자, 그런데 셈의 족보는 10장과 11장에 걸쳐서 두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 차이점이 뭘까요? 10장에 있는 셈의 족보는 셈부터 에벨의 두 아들 중 욕단의 족보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메과 에라와 쭉 이렇게 욕단 자손들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11장에 있는 셈의 족보는 셈부터 에벨의 두 아들 중 벨렉의 족보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에벨은 30세에 벨렉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셈의 족보는 또 셈부터 에벨의 두 아들 벨렉의 족보와 더불어 이것은 데라부터 아브라함에 연결되는 아브라함의 족보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1장 족보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7절부터 시작되는 데라의 수평 족보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실제 내용인 것이죠. 자, 셈에서 데라까지의 족보의 특징은 사람들의 전체 수명이 점점 짧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맏 아들을 낳을 때의 나이가 오늘날과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30대의 첫째 장자들을 낳고 있는 것이죠. 노아에서 아브람까지 족보 연대표, 제가 18강 놀라운 족보의 비밀에서 이미 설명드렸었죠. 이건 제가 만든 노아에서 그 이후에 족보 연대표를 여기에 실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한국 컴퓨터 선교에서 만들었던 족장시대 인물 연대표를 여기에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실어놨습니다. 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 부분 897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987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차이점이, 제가 맞는 것과 차이점이 데라에서부터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데라 옆에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도가 이 부분 2008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맞는 것에는 아담은 1948년인데 130세로 계산하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명현 박사의 족보 연대표입니다.
김병은 박사가 창조과학 세미나 대홍수와 잃어버린 세계에서 인용했던 그 족보 연대표를 제가 여기에 카피해서 실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족보안은 노아 홍수, 대홍수가 1656년에 있지 않습니까? 아담 후 1656년인데 그 이후부터 한 2년씩 차이가 난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데라에서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라의 가계도는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고요. 나홀의 아내는 밀가, 하란의 자녀는 롯, 밀가, 이스가입니다. 하란은 28절에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29절은 아브라함과 나홀의 결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레와 결혼했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했는데 하란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하란의 딸, 그래서 조카와 결혼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보니까 하란이 장자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고 하란의 딸 밀가가 나홀의 아내가 되었고 하란의 아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으로 동행하는데 마치 친구처럼 동반자로 한평생을 산 것은 롯이 조카이지만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아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데라가 하란에서 죽을 때 205세였고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고 이때 나이가 75세였다고 그렇게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1장 26절처럼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면 데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5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자가 아닌 2남 또는 3남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은 하란이었고 아브라함을 낳을 때 나이가 130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라가 205세에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황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하란이 장자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은 누구라고요? 하란이다. 그리고 데라는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란을 12장 4절이 떠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 다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자, 왜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하란 이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아브람, 롯, 사레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류하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류하다 무슨 뜻입니까? 거주하다, 살다는 뜻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의 주도하에 하란으로 갔을까? 이런 의문점입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데라가 그 주어가 누구입니까? 데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아버지 데라의 주도하에 하란으로 간 걸까?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주체가 데라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데리고 나오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것을 보게 되면은 누가 주체로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의 사람의 땅을 떠나, 그래서 주체가 아브라함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주도하에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으로 갔다. 우리는 이러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란 이주에 통해서 또 하나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 이런 질문을,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리고 강 저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 2절은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 이 의문점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갈대아 우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죠. 우르는 바벨론에서 동남쪽으로 약 25km 떨어져 있고요.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서 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업과 천문학, 점성술이 성행이 발달했고요. 굉장한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달신, 월신, 달 있지 않습니까? 달신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때 다른은 히브리 원어로는 아헤르라고 하는데 다른, 또 다른, 다음에, 뒤에 오는 그러한 뜻입니다. 신들은 무엇입니까?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신들, 다른 잡다한 신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섬겼으나 이것은 히브리 원어로 아바드, 일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고요. 이끌어내어 히브리 원어로 라카인데 취하다, 붙잡다, 또 선택하다, 소환하다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거 사도행전의 말씀이잖아요. 이때 그에게 보여 할 때는 호라오인데 보다, 경험하다, 이해하다, 그리고 수동태로는 나타나다, 보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보이셨다는 뜻이 있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이해했다, 자기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경험했다는 뜻이 있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또 아브라함의 출생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노아 홍수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담 후 1656년에 일어났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담 후 1757년 또는 김명현 박사님 도표에 의하면 1759년입니다. 데라 출생은 언제입니까? 아담 후 1878년 또는 1880년이죠. 아브라함의 출생이 이제 언제 있었습니까? 1948년 또는 김명현 박사님 도표에 의하면 1950년, 그리고 130세에 아브라함을 데라가 출생했다. 이 견해에 의하면 2008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간들은 노아 홍수로부터 데라는요 222년 또는 224년 정도가 후에 출생했고요. 아브라함은 노아 홍수로부터 292년, 294년 또는 길게 잡으면 352년이죠. 바벨탑 사건으로부터는 데라는 121년에서 123년 사이, 아브라함은 191년에서 193년, 130세로 계산해도 251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데라는 거의 한 120년 정도, 아브라함은 200년이 채 안 됐죠. 이러한 때에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출생했을 때 아담은 1948년 또는 1950년 그리고 2008년 이때는 대부분의 그의 선조 조상들은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노아가 언제 사망합니까? 2006년, 셈은요 2158년, 아르박스는 2096년, 셀라 2126년, 에벨 2187년, 벨렉 1996년, 루 2260년, 수룩 2049년, 나올 1997년, 데라 2083년 이렇게 거의 대부분 아브라함이 출생했을 때 그의 선조들, 조상들 대부분이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다 그렇게 겪었거나 거의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데라와 아브라함은 시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본인들이 직접 겪었던 거고 그 위에 할아버지 세대에게 또 전해 들었던 그러한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고 다 이제 서로 흩어지게 되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로 아브라함과 데라는 달신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화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신으로 섬겼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았죠. 그러나 그들은 환경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가난 그러한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같이 비춰 생각해 보게 되면 데라와 아브람도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지만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신으로만 섬기고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달신, 우상을 섬기지 않았나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지도를 출처 두란노 성서 지도에서 제가 여기에 실어놨습니다. 보게 되면 갈대아 우루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루. 그리고 우루가 옆에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 티그리스 강이 이제 또 여기 이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따라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루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만나는 그 윗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지난 강의 때 살펴보았지만 아라라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라라산에서 쭉 이렇게 사람들이 내려오다가 이 아랫부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 가운데 지점 두 강 사이가 신할 평지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신할 평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벨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고서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하나님께서 혼잡시키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데라 그 일파들은 멀리 가지 않고 갈대아 우르 이 부분 우르 지역에서 이렇게 정착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동 경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이게 정상적인 이동 경로고요.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동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서 거하게 됩니까? 하란입니다. 하란. 그리고 하란에서 이제 이 부분이 갈그미스인데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란에서 갈그미스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거쳐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우르에 거하다가 하란까지 왔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의문점을 갖게 된대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란에 거주했을까? 왜 하란에서 멈추고 말았을까? 이 질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1차적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기 위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상당 기간을 하란에서 거주하고 산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지시할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멈추고 말았을까요? 두 가지 요인이 있죠. 먼저 아버지 데라 요인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 데라는 나이가 또 많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머무르는데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났으나 아버지의 집은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무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다시 하나님의 또 부름을 받고 다시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 요인으로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장애물 역할을 했구나. 그래서 하란에서 멈추고 말았다. 이런 우리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문화적 요인이 있습니다. 하란은 아까 지도에서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갈대아와 우르와 같은 문화권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경제지역에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상업도시고 이것도 또한 다신의 숭배지입니다. 즉 이제 문화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와 그 다음에 하란까지는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서로 그때 당시에도 많이 교류가 있고 같은 문화권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게 되면 조선시대로 얘기하게 되면 신의주 정도 되는 것이죠. 이제 신의주를 떠나게 되면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란을 떠나게 되면은 다른 이제 문화권 이제 가나안 문화권으로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권에 갈대아 우르 문화권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경계지역이 있고요. 또 같은 다신의 숭배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 바를 가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거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하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머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하지 못하고 이곳에 머물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종합해보면 아브라함은 1차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발했지만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또 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중간에서 멈춰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중단한 믿음의 여정을 그들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르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우선하여 주님을 따라야 한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여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교훈을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성도들이 실패하고 주저앉아도 책망하시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의 길로 이끄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아브라함은 하란에 거주했을까? 왜 하란에서 멈추고 말았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아버지 데라 요인, 아버지 데라가 이제 하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자 아버지 데라 요인이 있었고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문화적으로 이제 마지막 같은 문화권의 끝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 믿음의 길을 떠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